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신약 성경 9면이 되겠습니다. 9면 19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전해지는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한 작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 포위를 하고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 성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떠날 때에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한다. 전체를 다 진멸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씩만 가지고 피란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장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웬 아주머니는 그저 나이 많은 할머니,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업고 이 피란의 길을 떠나니까 군사가 물었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 내 시어머니입니다. 지금 병중에 계시는데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장군이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효심을 가진 며느리가 있는 이 마을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큰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성을 쌓아놓으라. 그래서 그 성을 다 문을 열어서 잘 살게 해주었다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도 다 겪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피란을 다닐 때 피란민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막연한데 이런 피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란 보따리가 문제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갈까 하고 보니까 지게에다가 이것도 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애들도 없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숟가락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 숟가락은 있어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달린 숟가락이 있고요. 예. 그거 보면서 아주 참 별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태반이 뭔지 아십니까? 이부자리예요. 오늘 밤도 뭘 덮고 잘까 해서 이부자리에다가 또 뭐다 하고 그 다음에 냄비, 그다음에 저 숟가락 이런 거 매달라 가지고 피란민
대열이 가는 걸 보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가? 이것밖에 없는가? 오늘이라도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한번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같은 모양으로 1951년 1월 13일 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날 때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새벽에 막 군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소막친 대열을 져서 지나가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막 들려오는 때인데, 자, 이제 너는 집을 떠나라. 아무래도 너는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남겨두고 너 혼자라도 피란의 길을 가라. 자, 그리고 할 때 뭘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자, 여긴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는지 또 어디서 뭘 먹을는지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떠나라 할 때 제 어머니가 제게 준 것은 제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던 성경책, 지금도 이게 보면 여기저기 이게 줄 쳐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성경책을 나한테 주고, 내가 보던 성경책은 어머니가 그건 날 주라, 그건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바꿔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 성경책은 제 갑오 1호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얘기가 너무나 절절합니다. 왜 밭에 보화가 감춰 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비란 갈 때, 은행이 필요 있어요? 아무 데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비란의 길을 떠날 때 보화를 밭에다가 항아리에다 넣어서 감춰 놓은 거래요.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 이 보화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에 밭을 가던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묘합니다. 이걸 발견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밭 주인이 이건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밭을 샀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면 이 밭이 내 밭이요, 밭 속에 있는 보화도 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그 당시에 관례거든요. 그래서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아서. 왜요? 저것만 사면 되니까. 이 밭만 사면 이 밭은 내 것이요, 밭 속에 있는 보화도 내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밭에 이 보화를 감춰놓고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이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이치란 말입니다. 보화가 무엇인가?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 이건 가치관의 문제지요. 절대 가치,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값진 진주, 너무나 좋은, 지금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보화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진주밖에 없었어요. 왜요? 다이아몬드라는 게 거기 깎아놓으니까 그렇게 예쁜 거지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보면요, 차돌입니다. 차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 그 아프리카는 그거 차돌 가지고 아이들이 공깃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깎아서 예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진주예요. 진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값진 진주, 몇 가라트짜리인지 모르지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진주를
타자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샀다. 여러분, 이 가치관에 대한 절대성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요. 가장 귀한 것을 찾은 사람은 그 외의 일을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순간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주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버리는 거 어렵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렵죠. 어려울 것 없어요. 예수님만 발견하면은, 예수님만 바로 발견하는 순간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절대 소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 없어질 것을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가끔 식사할 때마다 제가 가끔 같이 식사하는 분들에게 자문을 외웁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많이 잡수세요. 먹은 것만 내 겁니다. 밥상에 올려있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 집에 있다고 내 것입니까? 나 죽은 다음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흡족하게 나를 기쁘게 하면 그렇게 소비할 때, 써버릴 때, 주워버릴 때 그것만 내 거예요. 그것만 내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관을 메고 나갈 때 내 두 손을 벌리게 하라. 그래서 관을 메고 나갈 때 보니까 두 손이 이렇게 됐어요. 지체의 손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노라. 알렉산더 대왕 빈손으로 가노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빼앗깁니다. 내가 미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럭저럭 다 사기당하겠죠. 다 빼앗겼어요. 어느 사이건 빼앗겼어요. 여기까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는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불안당 맞은 것을 보고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저를 돌보아 줍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베풀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 서머리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베푸는 마음, 그거 준 거죠. 그것이 바로 가치의 형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건 좀 더 높은 의미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드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옆에서 가룟유다가 보고 한마디 합니다. 저거 300디나리온짜리인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하면 300디나리온 얼마냐 하면 한 사람의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낭비를 하느냐 허비를 하느냐, 자, 그게 낭비입니까?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이걸 지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느니라.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디 가든지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굳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요. 나는 이 말만 성경에서 보면 꼭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일마다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주로 뉴욕 보스 오토리티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또 그 시골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 매주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녔는데, 그 보스 오토리티라는 곳을 말하면 터미널입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점잖은 사람이 옆에 오더니 do me a favor,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돈 도와달라고. 그래서 돈을 줘야겠는데 딱 주머니 여니까 1불짜리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1불짜리가 없어요. 5불짜리밖에는. 그래도 내가 설교하러 가는 목사인데 이걸 거절할 수는 없지. 아깝지만 5불을 줬어요. 이 사람이 thank you 하고 그러더니 may God bless you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간 다음에 또 앉아서 조금 아쉽지만은 뭐 주일날 아침에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옆에 좀 자는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당신 뭘 했냐? 저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가 돈 주었다고. 저 사람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세상에. 주고 나서 내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설교까지 해요. 성경에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랬다. 당신은 지금 잘못한 거요. 이거 참, I am sorry를 내가 몇 번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건 더 좋은 일입니다. 사회사업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더 높은 가치의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 올겐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올겐 소리가 저는 자랑합니다. 참 좋은 올겐 소리인데요. 이 예배당 짓기 시작할 때 우리 여기 오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날들어 이거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뭘 좀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올겐 하라고 그러니까 올겐 하자.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억 내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여기 나오시잖아요. 마치고 저희 갈 때 내가 일부러 꼭 그렇게 합니다. 악수할 때 올겐 소리가 좋죠.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내가 일생 하는 일 중에 제일 좋은 일 한 번 한 겁니다. 이거 올 때마다 이 올겐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두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바쳐서 정성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네 보화를 마음에 쌓아두라. 하늘에 두라. 네 보화를 하늘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사모하라. 기뻐하라. 하늘에 쌓아두고 기뻐하는, 그럴 때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신탁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참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취하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제일 싸구려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만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결단코 상을 취하니하리라.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랑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있을 때, 학생 때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곽선이, 당신이 광신이요? 예. 너 할아버지가 곽치영 맞아? 맞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장학금으로 내가 옛날에 공부해서 목사가 됐느니라. 네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 목사님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목사가 됐다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투자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특별한 은혜로 장학금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줘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가서 공부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투자한 거다 이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손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받아? 이건 안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부지런히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에 쌓아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쌓아둔 보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저 준 만큼 부자입니다. 베푼 만큼 행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이야기다. 그러나 돈이 남아도는 것은 2배로 슬픈 것이다. 돈이 남아도는 것은 2배로 슬픈 것이다. 여러분, 남아도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더더욱 세상 떠날 때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물어보대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로 은퇴하는 거 좀 잘 은퇴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말할게.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한경직 목사님 세상 떠날 때 300만원밖에 없었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목사는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야 목사지. 요새 말로 집이 2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해도 뭘 하겠다고 그 망신들하고 앉는 겁니까? 그저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는 분들에게 영원한 축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잊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실제로 평생에 나눔의 생을 산 사람들, 이 나눔의 생을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 끝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얘기 몇 마디만 할게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그 열악한 처지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비위생적인 사회에서. 그러나 그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의의 홀트 여사, 유명한 분이지요. 이분은 96세까지 살았습니다. 백이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팅게일, 백이천사 90세까지 살았고, 유명한 마터 테레사 수녀도 87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늘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장수가 있고요. 내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화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에 살고 없어질 물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에 보화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원컨대 땅에 보화를 묻어두는 것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해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